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의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 실천하려고 할 때 참 많이 불편한 마음을 느끼게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우리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은 이게 비판이 나온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더라도 그냥 입이 열려서 비판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은 이제 비판을 해서 또 고치고 싶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서 참 어떻게 입장을 정해야 될지 불편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전제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비판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비판을 하셨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그렇게 비판을 하셨는데 우리 보고 하지 말라 이 얘기는 예수님의 수준이 되라. 이걸 이제 요구를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수준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역량도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전제를 달아 놓으신 것이죠. 우리가 비판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쩌면은 우리의 그 강함과 우리의 의로움, 이거를 증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앞서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정의를 앞세우게 되면은 우리는 저주할 수 있는 입장에서요. 상대방에 대해서 심판하는 입장을 취하거든요. 정의라는 명분이 그렇게 무서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게 옳은 것이거든요. 의로운 것이잖아요. 정의니까. 딱 그것만이 옳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비판을 할 때는 우리가 정의를 내세우죠. 이거 옳지 않다. 그게 도덕적인 연원일 수도 있고 또 양심을 따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연원이 있지만은 정의를 내세우게 되면은 우리가 상대방을 제압하고 압제하는 이제 그런 입장에 서게 되죠. 판단하고 심판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게 되거든요. 정의의 입장에 서서 이제 비판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비판을 정의의 명분으로 내서 하다 보면은 비판하는 사람이 정의의 명분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정의롭지가 못하거든요. 본질적으로 정의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정의의 명분을 내걸고 이웃이나 동료를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를 오늘 본문에 심어 놓으신 것이거든요. 우리 자신을 먼저 알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인가. 그것부터 먼저 살피라는 얘기예요. 그것부터 먼저 살피고. 그러고 난 뒤에 비판하라. 이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옳고 그름 판단이 없으면 이 세상은 무질서 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명한 지점까지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 기준에 따라서 비판을 하더라도
하더라도 먼저 내가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그걸 먼저 살피라는 얘기죠. 그걸 먼저 살피라. 그런 취지로 오늘 본문을 쭉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은 내가 내 의로움을 사실상 주장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거든요. 나도 잘못을 저지른 자라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란 말이죠. 그런 전제 아래서라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자 할 때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또 양심의 질서를 위해서는 반드시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를 먼저. 그 얘기를 오늘 쭉 하고 계시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근본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한테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비판을 한다. 이런 생각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런 생각이 없이 비판을 한다면은 그 비판하는 그걸로 네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얘기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헤아린다는 건 판단하는 거죠. 평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평가의 기준으로 네가 그대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뭡니까? 물론 이제 상대적인 그 잘못의 크기를 얘기하는 수도 있지만은 나를 성찰하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은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것과 같다. 그 얘기죠. 눈에 들보가 있으면 사실은 맹인이다. 그 얘기죠. 너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네가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상대방을 비판하면은 그거는 너는 영적인 맹인이라는 표시다. 그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다는 게 그런 뜻이죠. 들보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런 전제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위식하는 자야. 그게 바로 위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위선이다.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건 뭐냐면은 비판을 하기 위해서 나를 성찰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성찰했는데 이 성찰한 결과로 저 사람을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진주고 실은 또 거룩한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나 스스로를 성찰한 뒤에 그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 내용은 거룩하고 진주와 같은 것이죠. 근데 그거를 개나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죠. 이거는 외적인 성찰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할 때 저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충고하고 뭔가 거룩한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 거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비판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는 두 가지를 먼저 성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 비판의 내용이 나한테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가. 내적 성찰을 하고 그 다음에 내적 성찰 후에 얻게 된 그 깨달음을 상대방에게 전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도 살펴보라는 얘기죠. 그래야 내가 깨달은 바가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비판할 것인가 그런 문제를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제 마태복음 7장이 시작하면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뭘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것인지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전제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의 이 본문의 말씀이 이 맥락이 있거든요. 맥락이 쭉 따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7장 1절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거는 6장에 나온 그 내용과 상관이 있는 거죠. 6장 앞에
그 무슨 말씀이 6장의 마지막에 나옵니까? 6장의 마지막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루의 괴로움을 너희들은 그날로 족한 줄로 알아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해 주신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말을 하고 난 뒤에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비판하지 말라는 그 내용은 앞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6장의 마지막 그 내용과 상관이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그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살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산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기준을 보고 세상과 동료를 보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장 우리 마음속에 나는 거룩한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 비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처럼, 예를 들면 나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일상을 살아갈 때 먹고 마시고 그다음에 먹는 거 여기에 전전긍긍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비판적으로 그 사람에게 일러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 뜻으로 비판을 하는 거. 비판하기 쉽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으니까. 일상에서 살아가는 거 먹고 마시고 그다음에 입는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으니까 충고할 수 있죠. 그게 비판으로 들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러려고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전전긍긍한 적이 없나? 지금은 혹시 그러고 있지 않나? 이거 살펴보라는 얘기죠. 그거 살펴보고 진정으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그래도 내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나름의 노력은 객관적으로 수치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그때 조심스럽게 입을 떼라는 얘기죠. 조심스럽게. 왜 조심스럽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살펴야 되니까. 살펴야 되니까.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게 무조건 모든 걸 비판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닌 것이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그 기준인 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살피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결과 내가 내가 그 살고 있는 그 과정 속에 그 감격과 그 사랑의 뜻을 내가 확인을 했다면은 상대방에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누군가에게는 비판할 수도 있고, 가일차게 비판할 수도 있죠. 사람을 봐가지고. 또 누군가에게는 우회적으로 얘기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그 비판에 대한 자세를 일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서두에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비판자의 입장에 있으면은 우리는 사실상 논리적으로나 또 어떤 이 힘으로서 힘의 차원에서 볼 때 강자의 자리에 있죠. 왜냐하면 가르치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의롭고 강하기 때문에 사람을 가르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뜻으로 비판을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기의 강함, 이것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또 비판을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를 먼저 성찰하고 또 상대방을 성찰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러지 못해서 낭패를 본 이제 사례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젊은 시절에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젊은 시절에 모세가. 어느 날 왕궁에 있다가 밖에 나가 봤더니 그 이집트인 십장이죠. 십장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을 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족 이 감정이 막 북받쳤죠. 그 민족 감정은 그 당시에 이 모세로서는 그게 정의죠. 그게 정의죠. 그 정의가 북받쳐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정의감에 따라서 그 이집트인 십장을 때려 죽였죠. 때려 죽인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날 나가봤죠. 물론 이제 시체는 처리를 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나가봤더니 히브리인들끼리 또 싸우는 거죠. 그랬더니 말렸죠. 잘못한 사람한테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지 마라. 충고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히브리인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뭐냐 이거죠. 너가 뭔데 내 앞에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냐. 우리가 언제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상황이 결국은 이 모세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게 하는 계기가 되긴 했지만은 그 순간을 보십시오. 그 순간을 볼 때 모세는 자기 성찰을 못한 거죠. 그 순간에 내가 옳다는 생각을 갖고 그 욱하는 마음에 일을 저지른 거잖아요. 욱하는 마음에. 그리고 히브리인들도 모세를 자기 동족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소문은 났을 수는 있겠죠. 소문은 저 사람이 그 혈통이 유대인이란다. 소문은 났을 수는 있는데 그러나 공식적으로 표면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집트 왕자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 민족들이 자기의 지도자로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전혀 못한 거예요. 혹은 보고 있지 못하다 이 생각도 못한 거죠. 그러나 이제 자기는 자기 옳다는 생각으로 불쑥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이죠. 이 비판이 그렇게 진행계가 된다는 얘기죠.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는 상황에서 불쑥 자기 옳음에 의해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를 하게 되면은 그런 역공을 받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살펴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할 때 보면은 막 어떻게 보면 막 저주하는 것 같잖아요. 화 있을진저. 그거는 뭐냐면 저주받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화 있을진저. 아니, 예수님께서 사실은 저주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지를 하셨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셨을까? 이제, 그거는 물론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 신과 또 인간으로서의 완전성 때문에 이제 그러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비판하는 요 기준에 따라서만 그분의 그 행위를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도 비판하시기 전에 자기 성찰을 하신 분이시거든요. 인간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인간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것의 최종적인 표현이 뭐냐면은 죄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죄에 의해서 죽는 거. 이게 인간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내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데리고 와서 내가 이 일을 처리하지 못할 줄 아느냐. 그런 능력을 갖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사들이 몰려왔을 때 순순히 무릎을 꿇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건 뭡니까? 인간으로서 성찰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 그래서 저항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된다. 왜냐? 죄를 지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한다. 그 사명을 생각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비판하지 않으신 거죠. 그 비판의 모습은 예를 들면은 천사를 동원할 수도 있고 베드로가 칼을 뺐을 때 도망갈 수 있는 순간이잖아요. 베드로를 시켜가지고 병사들을 어떻게 처치하게 하고 당신은 피할 수도 있었거든요. 안 피했어요. 순순히 붙들려 가신 것이죠. 이게 뭐냐? 인간이다, 나는.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속해야 되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저항하지 않으신 거죠. 자기 성찰을 하신 거예요. 자기 성찰을. 그래서 결국에는 좀 우회적으로 그들을 비판하신 것이 되었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아래에 있던 백부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맥락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백부장이. 그건 뭐냐면은 앞서 쭉 설명되었던 그분의 행적을 이 백부장이 알고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일을 이 자리에서 저렇게 묵묵히 수행을 하시는구나. 이게 뭡니까?
진실한 비판이죠. 이게 진실한 비판이죠.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은 자신이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 그걸 먼저 성찰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회적인 비판의 방법을 선택을 하신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보십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열차게 비판을 하셨거든요. 엄하게 비판을 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저주받게 돼 있어요. 근데 과연 예수님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저주받으라고, 진짜 지옥에 떨어지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죽을 자도 고치시잖아요. 죽을 자도 고치시거든요. 그런데 생각이 좀 잘못되어 가지고 나쁜 짓을 한다고 해가지고 너는 전혀 살아나지 못할 곳으로 떨어져라, 이렇게는 얘기하시지 않는 것이 그분의 사역의 논리죠. 그걸 전제로 하자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은 그들을 가열차게 꾸짖은 것은 그들을 가열차게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 그것에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 해석을 합리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다른 데서도 그런 증거들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삭개오를 보십시다. 삭개오는 민족의 배반자죠. 그 사람하고는 밥을 같이 먹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로 욕을 해요. 욕을 하죠. 이 사람은 동족의 예를 들면 고해를 짜는 세리잖아요. 세리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경원시하고 죄인 취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르면 그런 죄인하고 이 밥도 같이 먹고 그러면 부정탄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정도죠. 그러면은 예수님도 삭개오에 대해서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얘기하실 수 있거든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먼저 말씀하셨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시죠. 예를 들면 그 제안에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초청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제안에 삭개오가 무너진 거죠. 삭개오가.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살았던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해서 재산을 이제 다 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누구에게 억울하게 뺏은 것들 다 변상하겠습니다, 다 배상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분명히 삭개오에 대해서 가르치고 비판하고 또 지적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삭개오의 그 회개에 대해서 집중하기 때문에 앞에 나올 그런 상황들을 생각을 이제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실은 그런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민족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예를 들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물론 보셨지만은 그를 품으셨죠. 잘못을 하고 있었지만은 제가 뭐를 고민하고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를 품으셨어요. 저주하지 않으셨죠. 바로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비판하게 한 거죠. 사람을 보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비판을 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죠.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이게 사실은 비판이죠. 비판이잖아요. 이 거룩한 존재가, 왜냐하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거룩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거룩한 존재가 내가 너의 그 부정, 이걸 고려하지 않고 너와 함께 있겠다,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영혼에 주는 비판이죠. 그러니까 그 비판이 이 삭개오의 영혼을 감동을 시켜서 무너뜨린 거잖아요. 그 철벽을 무너뜨린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결정을 하시고 또 품어 안으신 것이죠. 간음하는 여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다 돌을 들고 치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건 율법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하시오, 그렇게 해도 사실은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그 사랑의 메시지가 손상되기는 하겠지만은 율법을 저촉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이게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은 주변에 돌을 든 사람들을 돌아가게 하고 그 여인을 품으셨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얘기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인간을 보시는, 그리고 잘못한 인간을 보시는 태도가 그거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열차게 예수님의 평가를 받게 된 그 밑바닥에는 그만큼 그들이 완악했던 거죠. 그만큼 완악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강하게 질타를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신 것이죠. 하지만은 이 두 사례를 볼 때, 그리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사역의 과정들을 살펴볼 때, 그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실은 구하고자 하셨다. 구하고자 하셨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고민을 품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가 바리새인이었지만은 그에게 구원의 길을 일러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뜻이 그런 것이죠. 그게 진정한 비판인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내적으로 성찰을 하시고 또 외적으로 성찰하신 뒤에 비판을 하신 것이죠. 우리도 그분의 뜻을 따라서 비판을 해야 되는 경우는 내적 성찰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 성찰의 내용을 사람이 받아들일 것인지 그 상대방도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상대방도. 그랬을 때 우리가 역공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그 자리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비판할 일들이 많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노력 때문에 우리의 눈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사실은 경계하시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너 자신을 살펴보고 그 살핀 이후에 또 그 사람을 살펴서 이 깨달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인도하고 비판해라. 예. 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성찰하다 보면은 시기가 지나버릴 수 있잖아요. 비판도 적절한 시기에 해야 되는데, 그래야 그 사람이 알아듣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만일에 시기가 지나서 비판을 못했다. 그래서 어떤 일이 결과가 나버렸다. 그러면은 그거는 비판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굳이 비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결정이 날 일이라면은 내가 가르친다고 해서 돌아올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일이 이미 결정이 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파탄이 났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고 또 뭐라고 비판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비판하지 마는 거죠. 안 하는 거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 이거는 이 비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비판의 시기가 문제가 돼서 우리가 바로 비판해야 된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더 자기의 내적 성찰과 외적 성찰의 그 과정을 거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예. 아멘.